오늘 효화행복 교재를 펴시죠.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 번만 쭉 읽으실 거예요. 한번 쭉 읽을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앞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선지자 나단에게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도 될까? 내 집은 나는 백향목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 그 집은 그냥 천막 안에 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아, 좋다고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럴 필요 없다고 해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시면서. 그런데 거절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 그건 사양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전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분명해요. 우리 효화행복에서 뭐라고 설명하였는지 우리 한번 먼저 설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평화로운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이 그토록 경건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맞추어야 했다. 다윗의 선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계획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거처는 천막이든 집이든 상관이 없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을 기뻐하시며 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다윗 당대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그의 왕조에 대한 약속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복을 약속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에 대한 감사,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듣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매우 중요한 자세이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제일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요. 제가 오늘 이 2022년 첫 온세토에 이 말씀에서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준 약속입니다. 짜식 이러시는 것 같아요. 짜식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훅 주시는데요. 그 선물이 특별합니다. 이 다윗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약속만 해도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죠. if라는 조건절이 크게 붙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죠? if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if 불순종하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대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 따르라고 하신 순종의 말씀이 악한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하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복된 삶을 허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면서 그거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이 언약만 해도, if가 크게 적혀져 있는 이 약속만 해도 만만치 않게 좋은데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그 if를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요. 너희가 만약 잘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잘하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해야 되는데 뭐라고 약속하셔? 너희가 잘못할 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못할지라도입니다.
잘못할지라도 때리기는 하시겠대요.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들을 보내서 벌 줄 거예요. 아프게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빼앗지 않으시겠대요. 은총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잘못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거기 계실 거예요. 물론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아픈 일은 생기겠지만 은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이 약속은 이전까지 약속과는 다릅니다. if가 빠져버렸어요. 무조건 거기 계시겠대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예요. 이거 무슨 게임을 제가 잘은 못하는데 해본 적도 없지만 뭔가 애들이 아이템을 산대요. 그거 하나 있으면 뭐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뭐 절대 반지 같은 거요. 뭘 해도 이겨요.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받고 싶죠.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걸 왜 주십니까? 다윗이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룬 것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가 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부러워요. 다윗은 이걸 어떻게 얻었을까? 다윗이 얻은 방법들을 알면 우리도 그것을 얻을 텐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생각할 때 다윗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어떻게 뭐 하다 그냥 아이템 훅 떨어질 때 있어요. 내가 사지 않는 건데 뺑뺑이로 도는 확률로 들어오는 아이템처럼 뭐 확 들어와가지고 와 좋겠다 부러워하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임합니다. 우리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얻으려 하지만 얻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사실은 그 무조건적인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거래요. 다윗이 부러워할 만한 귀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 모든 것들은 행위로 얻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얻으면 돼요. 이 무조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감당할 수 없는 진리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뭘 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들어왔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받으시겠습니까? 받을래?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 열래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있어요. 왜 때리셔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신대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있어요. 왜 그러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신 은혜,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시고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절대 반지 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아이템보다도 더 위대한 아이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때리시긴 좀 합니다. 어떨 때는 좀 휘청하게 때리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딱밤 한 대를 딱 정신나게 때리실 때도 있고, 때로는 물 한 바가지 확 끼얹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소리 한번 확 지르실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 마셔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떠났어요. 내가 잘못해서 모두가 다 떠나고 나 혼자 있는 거죠. 내가 못나서 나는 지금 이 골방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내 주 예수 날 버리지 않네. 주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요. 세상은 나에게 늘 찍어 누르려고 하고 내 거 뺏어가려고 하고 내 삶에 해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내 주변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윗사람도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아랫사람들은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애들은 나 욕하는 것 같아도 오직
주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의 풍성한 곳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올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따라오시고 내가 높은 산을 올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어딜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아니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그 돌보심은 떠나지 않으셔요.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내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다윗에게 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오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덜썩 앉아서 기도합니다. 다윗도 알아요. 18절이면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한 일이 뭔데, 우리 집안이 한 일이 뭐라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을 주시냐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죠.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다윗의 기도는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기도하라고 말이 많아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죠. 그러니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한 그 기도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찬송이고 기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편 찬송이고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고 또 시편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기도할 때 시편을 많이 따라하죠. 하지만 시편은 그 맥락이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분명한, 정말로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어줘요. 이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나오는지 분명히 압니다. 어떤 상황이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평안한 때입니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여기 시리아는 아닙니다. 여기가 카자흐스탄은 아니에요. 카자흐스탄 지금 뭐 비행기로 거기 갔던 한국 사람들 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뭐 푸틴이 군대를 보내는 상황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 뭐 카자흐스탄이 그렇고 시리아가 그렇고 여러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 아니니 기도할 일 별로 없으시기도 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다윗이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상황 아닙니다. 싸움은 멈췄어요. 상대적으로 평안한 상황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헌신하려는 사람들이요, 꽤나 비슷하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딱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은 여기 앉아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걸 아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평안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지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줍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들여다보면 이 평안한 상황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야 되냐, 찬송한다고, 하나님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이만큼 지키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요, 오늘 기도를 보면 보통의 구약의 기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담대함, 그리고 솔직함, 그것이 다윗의 기도에도 그대로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뭐 다윗의 기도 내지는 구약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 구약 성경의 기도겠죠. 구약 성경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요, 구약의 기도들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좀 적절한 언어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늘 존댓말 써야 되죠. 그리고 늘 조금은 부드러운 말들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받으실 거야 라는 단어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톤으로 기도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톤들, 그 억양들로 기도해요.
하지만 구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언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자기들에게 합당한 언어로 기도를 해요. 내 분노에 합당한 분노의 언어들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복수심에 합당한 복수의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절망에 합당한 절망의 언어들이에요. 그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시편이 그렇죠. 시편 보면 뭐 별별 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냐고 땡깡도 부리고 이러실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아죠. 특별히 뭐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분노의 기도, 복수의 마음들, 그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후회, 깊은 후회들, 그런 기도하기 어렵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보면 그런 것들로 가득 차요. 인간의 감정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구약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은 기도라는 건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게 정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에 두려움 없이 가야 합니다. 생각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감정에 기복이 없으셔요. 그러니 감정에 기복 없고 거룩한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슨 멸균 처리된 우유 드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갈등과 그리고 피가 철철 흘려지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다 소독해서 멸균 처리해서 혹시라도 뭐가 있을까 다 걸러내고 그렇게 가져가는 것, 하나님 멸균 처리된 거 그것 하시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지저분한 것은 가면 안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면역력 없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가져간다고, 우리의 지저분한 걸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저분해지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나 우리의 지저분한 거 그거 때문에 두려워하실 분 아니에요. 그거 손 못 대고 뒤로 물러나시는 분 아니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알려주셔서 하나님 뭐 좋아하셔요? 하나님 흙장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흙장난 하시는 분이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손으로 흙 만지는데 두려움 없으셔요. 우리의 어쩌면 더러운 감정들, 부족한 감정들, 그거 만지시는데 하나님 전혀 꺼리낌 없으셔요. 오히려 그거 만져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대담하게 나갑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셔요. 뭐가 어디가 대담한지 보십시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공손하며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공손함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5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이 다윗의 요구가 시작되는데요. 다윗의 요구는 당돌합니다. 굉장히 당돌하고 그리고 담대합니다. 다윗이 요구하는 바는 사실은 두 개예요. 25절을 보면 첫 번째 요구는요, 약속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약속, 무조건적인 은혜 약속을 어떻게 주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걸 주십니까? 하지만 25절에서 뭐야? 약속대로 해주세요예요. 약속대로 해주시라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양할 것처럼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라고. 주시는데 분명하게 주시라고.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본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주의 종과 저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고 확실하게 좀 해주셔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해달라고. 한이 없는 은혜, 그죠? 끊임없는 영원한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어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듣고요, 다윗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뻔뻔하고 대담해요.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해달라고,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본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뭔가 언약이 맺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약속하셨죠. 언약의 제한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한이 받아들여지고요, 서로의 약속이 확인되는 그 자리에서 보통 이럴 때는 더 세고 높은 사람이요 낮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자, 이제 이게 요구사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형태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내가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요구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높은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 앞에서요, 다윗은 들어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무슨 절박한 상황입니까? 절박한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돼, 확 붙잡아요. 놓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확실하게 해주시라고. 그 사투리죠. 단디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단디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달라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약속대로 하시라고.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이젠 이렇게 하재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게 하재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영광 받지 못하면 당신은 이제 영광 받지 못합니다 라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우리한테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묶인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서 약속한 거예요. 약속 걸었으면 이제 우리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싶으시면 우리를 높여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낮춰지면 하나님 영광도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흐려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했던 거, 야복강에서 그래.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 야곱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담하고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대담하고 뻔뻔하게, 어쩌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게 우리가 예의가 없어서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유하심으로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담대함으로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이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조종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하심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못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주권 앞에서 나는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할 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러네,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뭐 톤을 조절하는 거죠. 요만큼 그냥 하는 거예요. 요만큼 조절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에 흔들려서 너희가 조절했으니까, 네가 겸손하게 뭐 말이 부드러우니까 내가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뻔뻔해질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담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내가 연약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대담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요구하죠. 약속대로 하시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29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시라고, 영원히 복을 주시라고. 29절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앞에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잘못해도 뭐 때리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네 위가, 네 집안의 그 왕 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다. 분명히 복은 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더 달래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주시라고 요구합니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죠. 자기도 알죠. 내가 누구인가인데 우리 집이 도대체 뭘 했길래라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시기를,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복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게 다윗이 가진 태도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냐고, 그거 무슨 기복신앙 아니냐고 얘기해요. 기복신앙? 그 밑에 깔린 전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복신앙의 전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 뭐 주문을 외우고 뭐 닭모가지에 닭피를 갖다 뿌리고 뭐 이러면, 뭘 그걸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 그건 기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대담하게, 어쩌면 뻔뻔하게 복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윗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의 시간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평안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어요. 새해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냉정하고 감정의 기복 없는 하나님 향한 찬송. 다윗도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나오죠. 하지만 다윗은 그 약속의 자리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냥 대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 붙잡으며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좀 단디해 주셔요 그러는 거죠. 확실하게 해주시라고, 확실하게 복 주시고 이 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 복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배가 터지도록 먹는 복이 아니죠. 내게 채우셔서 나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그 복입니다.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가득 채우셔서 그 복을 주셔서 내 자녀들로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 재능들로 세상에 재능이 되는 그 복 주시라고. 그거 확실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셨으니 그 복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거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시라고. 적어도 2022년 우리에게 확실히 그거 보여주시라고 우리는 대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 일을 능히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러니 대담하게 나와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약속하신 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믿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뜻이 늘 선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그리고 복된 소망의 날들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 복주심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약속을 주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주권과 능력과 주의 자유하심을 인정하기에 그러니 대담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확실하게 이루시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집안에 그 믿음의 가정에 넘치도록 채우시고 영원토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